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성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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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옆에 자리 있습니다. 네, 아직 넉넉합니다. 네, 넉넉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어린이도 있고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예, 우리 대학 새내기들도 있고 우리 크게 박수로 우리 사랑과 격려를 해주시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눈이 감기는 어린이도 있는데 괜찮아요. 여기 와서 자는 건 좋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하특세 10차 성장하고 싶어요. 시작을 합니다. 성장이란 말은 우린 아주 귀에 익히도록 그렇게 잘 듣는 말인데 또 이렇게 새해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끝나면 우리 카페에서 커피와 토스트가 있습니다. 네, 끝나면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 나누고 가세요. 자, 결혼을 하면 그 부부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죠. 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 부모는 그 아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이 아이가 잘 태어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엄마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아기를 위한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죠. 그러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야말로 가장 큰 경사입니다. 온 가족이 기뻐하고 그날부터는 모든 게 그 아기 중심으로 다 바뀝니다. 모든 가정에 되어지는 일, 부모의 스케줄까지 아기 중심으로 다 바뀌어요. 그 아기는 정말 예쁩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하는 짓을 보면 천재죠. 이렇게 천재가 없어요.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 아이지만 어떠한 부모도 이 아이를 보면서 야, 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죠. 아이가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대로만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 속 타죠. 아무리 아이가 예뻐도 그 아이가 자랄 것을 기대합니다. 자라면서 말썽도 피웁니다. 요즘은 중학생쯤 되면 아주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부모는 그 모든 거 다 참아냅니다.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지만 고등학생 되고 또 성인이 되면은 이 아이는 훌륭한 성인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인이 됩니다. 여기는 우리 어른들 우리 잘할 때 특별히 잘한 거 있나요? 우리도 다 말썽 피웠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우리가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하나님은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기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네, 어느 정도 그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분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성장 아니면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세미나에 참여하고 온갖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영적 성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들이 사모했든지 그들에겐 율법사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의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그들은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참 생명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지식만 있었지 성장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것을 성장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온 세계 한국처럼 온갖 세미나가 홍수처럼 넘치는 곳은 없습니다. 온갖 세미나, 온갖 훈련에 중독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정작 그렇게 세미나를 다 마치고 온갖 제자 훈련을 다 마쳤는데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를 마치는 것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급 과정까지 마치면 이제는 내가 공부할 거는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수료증을 받으면, 무슨 자격증을 받으면 이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 있죠. 우리 사회 자체가 인류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서열화시키고 성경 공부도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차례대로 과정을 준비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것을 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5단계까지 마쳤다고 해서 고급 과정까지 마쳤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영적 성장은 무엇일까요? 영적 성장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사시도록 점점 더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변하는 것, 그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영적 성장은 점점 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표현이 딱 그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점점 커가시고 내 육신, 내 욕망, 내 뜻은 점점 작아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을 통해 부모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울면 부모가 얘가 어디가 아픈가 안 좋은가? 대체로 아기가 우는 것은 젖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 성장하고 싶어요 하는 것입니다. 젖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얼른 젖을 물리고 그래서 아이는 젖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넘쳐나야 합니다. 사모하지 않고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배운다고 하면 그냥 달려드는 분들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관심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 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 성장을 위해 양분을 공급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기는 엄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탯줄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기는 엄마와 정서적, 육체적 모든 관계를 맺고 엄마로부터 젖을 받고 양분을 공급받아 자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기가 계속해서 엄마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그 아기는 성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성장하고 싶어요 해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영적 성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 성장을 하려면 제자 훈련 5단계를 마쳐야 한다라거나 내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왔으니 이것을 마치면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나는 너희가 풍성하게 성장하기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영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 성장을 정말로 원한다면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여러분은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셔서 나에게 참 생명을 가져오신 그것을 내가 믿는가?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가? 물론 느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체험 중요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멘 하고 믿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로부터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 안 된 경우에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새벽을 깨울 정도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점검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영적 성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지식과 은혜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영적 성장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아주 쉽게 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은 우리가 공부와 연결시켜야 되면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보고 해야 되는 나의 노력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자 할 때 공부를 해야 하죠.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내 영적 성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율법으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은혜 없이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과정을 끝냈을 때, 나는 이 단계를 마쳤어, 이 단계를 마쳤어. 그거를 공부하면서, 그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야 돼. 내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법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런데 그것에 은혜가 없게 되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것 같고, 못했을 때는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을 보면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아주 훌륭한 말씀과 교훈이지만 그 율법 자체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 없이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라고 말씀하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자랄 때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은혜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들은 엄청난 성령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열려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가 엄청난 능력으로 퍼져나갔죠. 바로 은혜와 지식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어우러질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또 성경 공부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성장해야지만 그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저는 거의 TV를 보면 여행 채널을 주로 보는데, 제가 아무리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여행 채널 본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지식을 얻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와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다양한 것들 다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앉아서 본다 하더라도 당장 티켓을 끊어서 저 동태평양에 있는 갈라파고스 섬으로 가는 것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직접 가보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언제 태어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지적인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적 성장을 이뤄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마칩니다. 성장의 열매는, 영적 성장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적 성장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증대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성장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맺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드러내며 우리 삶 속에 그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그 닮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 뭐 많이 하죠. 누가 누구를 닮았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닮은 분 있나요? 갑자기 내가 홍영희 원사님 지금 보는 순간 김문수 도지사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 좀 닮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비슷하게 생겼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점점 그래서 내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합니다. 동전을 넣고 딱 누르면 원하는 거 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그 주시는 거, 그것은 거꾸로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누르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 정도로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한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나는 성장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성장을 기대하시는구나. 영적 성장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성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하는구나. 내가 성장해서 뭘 할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 가운데 딱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이것에는 우리 모두는 2015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오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가 다 예수님을 보는 삶으로 그렇게 성숙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